요즘 대한민국의 한 관심사가 재판이 아닌가 싶어요. 내란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정치권 다투고 구형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느니 언론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제도를 처음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요, 간혹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불가피하게 재판이라는 것은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다투냐,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알겠으나 좀 지나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의 갈등을 조정해 주시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재판이라는 방식이에요. 그걸 내가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울타리를 치는데 내 땅을 이만큼 침범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그렇게 본인이 계속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바뀌었나요? 겉옷이 속옷인지 야간,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을 내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래요. 그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때요? 이런 사법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니까. 물론 안 하는 게 최고 좋죠. 안 하는 상황, 그런 상황 최고 좋으나, 그러나 무슨 재판을 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재판을 진행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타락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 하와, 뱀을 차례로 추궁하신 후에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판결은 추궁의 역순이에요. 아담, 하와, 뱀을 추궁한 순서라면 판결은 뱀부터 시작합니다. 뱀부터 시작을 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하면서 이 뱀을 저주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추궁을 하셔요. 너 왜 그랬니? 왜 먹지 말라 하는 거 왜 먹었어? 추궁을 하셔요. 그렇게 추궁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인지 모르셔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자판은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떤 게 사실에 근접한가 판단하면서 이제 재판을 할 텐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추궁을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추궁 과정 가운데에 회개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 왜 그랬니? 라는 추궁을 받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변명으로 일관했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이 뱀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추궁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바로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는 배로 다녀라, 흙을 먹어라 하면서 바로 이게 형벌로 들어가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회개의 기대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뱀에게는 그런 기회 안 줘요. 뱀의 회개기를 안 줘. 사탄에게 회개기를 주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 지금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와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타를 낼 것이다 하면서 이 뱀에게 형벌을 부과하셔요. 그러면 이 여자와 아담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나요? 여자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돼요. 고통과 수고예요. 16절에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여성분들 같이 읽죠. 시작. 잠시만요. 14절 없나요? 16절 없나요? 성경을 읽네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지고 지금의 우리죠. 지금의 우리예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하면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우리 17절은 우리 남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성에게는 고통, 남성에게는 수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2차본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도 고통과 수고, 남자도 고통과 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통과 수고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장 아닙니까? 타락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성경이 창세기 3장, 우리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성경이 창세기 3장.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 고통하잖아요. 전 아직도 어떤 분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그래도 내 삶이 어지간하면 괜찮지만 가슴 아픈 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한 구석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 없는 게 어디 있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는 정말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런 인생의 큰 질곡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슴을 부여잡고 그 새카만 밤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잠을 못 이뤄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이런 고통과 수고를 자꾸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협조적이질 않아요. 어떤가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모든 상황들이 내가 가는 길에 착착착착 맞아떨어져가지고 착착착착 맞아떨어져서 지금 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떠받쳐주고 부추겨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마음은 이런데 상황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 상황 만드느냐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그걸 좀 제거해보라고 그걸 최소화해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는 것이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요. 아담의 후예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세기 3장 타락장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이들을 위한 은혜의 배려와 조치들을 쭉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에요. 15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언젠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본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이전에 원시적 복음, 원복음이에요.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왜 요셉의 생물학적 DNA를 받지 않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난자가 사용되고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정자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마리아의 난자가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나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의 후손이죠.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비록 뱀의 원모습인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좀 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에게 죽음을 막 가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를 그저 건들 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장차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이 뱀으로 말미암아 뒤틀어지고 연약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헝클어졌던 이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21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벗은 걸 알고 뭘로 몸을 가렸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봉책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나무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봐요. 유대인들은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게 상징성자 부여하거든요. 종려나무 야자수 아시죠? 쭉 뻗었잖아요.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한다고 봐요. 위로 쭉 뻗고 곧게 뻗고 옆으로 쫙 펼쳐진 이 모습을 의인에 견주어서 종려나무는 의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봐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이런저런 나무에게 나뭇잎을 요구한 거예요. 나뭇잎 좀 줘. 나뭇잎 좀 줘. 그랬는데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나뭇잎을 줘? 나는 못 줘 하면서 다 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율법,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것 율법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랍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잎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해석한들 그것은 어때요? 미봉책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로 그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해석을 차용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에 미봉책인
이 허술함을 아시고 대신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 옷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인조 가족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동물인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죽옷에서 우리는 피의 속죄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춰줄, 마침내 우리를 용서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춰줄 가죽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옷 입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내다보시고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덴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뭣도 먹지 못하도록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 오는 길목을 불칼을 두어서 막으셨어요. 이거 하나님 좀 너무 좀 냉정하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예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한다 한들. 그 전에 아담과 하와, 타락전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타락 후에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영생한다 한들 고통과 수고의 영생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그 괴로움의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이 시대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이 시대에 어때요? 참 장수 시대가 되었지만 아이고 장수하면서 너무 힘든 걸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제한해 두신 것이, 우리의 수명을 제한해 두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요양원에 신방 가면 늘 마음이 무거워서 나와요. 마음이 무거워서 잘 인지도 못하시고 겨우 기도 좀 해드리고 우리 나오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건강한 젊은 사람입니다만 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우리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를 두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벌써 80 훌쩍 넘으시고 90 넘으시고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3자릿수 사실 거예요. 100세 다 사실 거예요.
좀 늘어난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셔서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세상에 우리가 너무 고통하지 않도록 한계를 두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에덴 길을 막아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냉정한 것 같지만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세상에 제한을 두심을 통하여는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차단된 에덴의 길이 이제 누구를 통해 열립니까?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견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유한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그렇죠? 나에게 천국이 있고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차단됐던 에덴 동산이 복원되고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운명조차, 그 죽음의 운명조차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되었고 생명나무가 차단됐고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다 막혔는데 예수 안에서 그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허락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장되어지고 예수 안에서는 죽음조차 복이 되는 것. 장례식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사가 되니 장례식장 1년에도 수도 없이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소위 말하는 호상도 있지만 고통의 상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장례식장 가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잖아요. 제가 일전에 제 후배 그 친구가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장례식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좀 참잡한 심정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고인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쪽 화면에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83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래 한 고인이 있는데요. 연세가 3세예요. 3세. 3살짜리가 돌아간 거예요. 이런 죽음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이 사실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좋아 호상이지. 죽음은 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오열하고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 죽음조차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입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이 비극적인 장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설계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설계된 구원 계획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축복과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형벌이 쭉 주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20절은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니, 이 와중에 자기 부인 이름 짓고 있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뱀은 땅으로 기어다녀야 돼요. 여자는 좀 출산에 수고를 해야 돼요. 고통을 해야 돼요. 남자는 가스등과 엉겅퀴 막 헤쳐나가면서 이 고통의 삶을 펼쳐나가고 이런 무지막지한 지금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 부인 이름 짓고 있어요. 그 왜 이름을 짓고 있을까? 왜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이 하와라는 이 이름 뜻은요, 하야라는 된다, 산다, 거기서 살다에서 왔어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라고만 했잖아요. 그죠? 갈빗대 해가지고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 3장 20절에서 여자의 이름이 생겨요. 생명. 이름이 생겨요. 아담이 왜 이 순간에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남자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장면은요, 이처럼 아내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생명이라는 아내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해설이 뭐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거기에 말씀에 상응하여서 아담이 뭐예요? 자기 아내, 이 여자에게 이름을 부여해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한다는 것에서 이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속에 뱀의 머리를 짓밟을 누군가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지금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담을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죄로 이제 오염되고 이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불씨를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 하와의 후손에서, 내 아나의 후손에서 이제 누군가 나서 저 뱀의 머리를 밟아줄 거야. 그 기대 가운데에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아담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예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3장 성경 서두에 올해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유유히 흐르고 있더라. 우리 기억하시고요. 지금 나의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삶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니 고통과 수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락의 삶을 힘껏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